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꼭 나는 재판관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의 재판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재판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우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재판할 때도 있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공평해. 야, 나만큼 공평한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대부분의 이런 판결들이 우리는 주관적으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려면은 항상 필요한 것이 기준이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들의 모임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여러 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원어적으로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이라는 거, 누군가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직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 이 선악과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 신들의 모임, 이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신들의 모임,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언젠가는 뭐예요? 그들을 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그 책 중에서 팡세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인데,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생각과 그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팡세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 정의라고 한 것이 저쪽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 감정은 아니지만 경상도에서는 허용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불법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판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 것, 세상에서 이 불공정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불공평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까지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잘못은 이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리어 옹호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 어려운 짐들을
짊어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이 판결을 내가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는 쪽으로 막 판결을 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의 눈치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에서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 때가 지나가고 있고 거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 성경에서 이삭의 그 추수할 때 이 가장자리를 다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는 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대법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나그네들이 자기 마을에 오면은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환대해서 보내는 그런 법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와 뭐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막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끈기 있게 했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저런 자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재판장이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삶에도 무수히 우리가 평가하고 또 우리가 결론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특별히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해방 신학자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하나님의 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좀 편애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자들을 위한 정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이 약자들에 대해서 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힘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먼저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나도 여전히 세상에서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혹시나 내가 일어설 수는 없을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실 생각도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추워지고 있는 이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삶조차도 어떻게 이겨낼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또 그런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며 나아갈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난한 자들, 고아들, 이런 빈궁한 자들, 과부들은요 지금 자기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요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정의인지 이게 불의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악한 것들과 불법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불의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가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세라 그랬죠. 대세가 정의롭든 공의롭 뭐 악하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세면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지금 1단계가 풀렸는데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세니까 그냥 교회 예배 줄여야지. 모이는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나요? 아니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꼭 사회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요즘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뭘까? 그럼 맨날 그냥 구별된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구별된 게 뭘까? 그냥 세상과 다르면 다 구별된 건가? 막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답을 내린 것은 그냥 거룩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냥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보고 저거 휴대폰이야 라고 얘기하지 저거 돌멩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좋은 평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모든 것들은 다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좀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펼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여유가 있다면 물질로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이 세상 이 새벽에 좀 생각하셔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언젠가는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불공평한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 또 고아들을, 나그네들을 아버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